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또 우리 구별된 시간에 준비된 시간 가운데 이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과 찬송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온 교우들,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8월 달에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계획표에 따르면 9월 달까지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의 이제 첫 시작,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누가 이 로마에 이제 이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 또 이 교회에 이 로마 교회가 어떤 사람이 지도를 해서 이렇게 성장을 시켰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편지를 쓰는 당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인식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이 복음, 내가 경험한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에도 알 수 있듯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로마교회 성도들 또한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또 가본 적도 없는 곳 물론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가보았지만 이 로마 교회 자기가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또 오늘 성경 보니까 방문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로마서 서신을 붙잡고 그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이 썼을 텐데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핍박받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로마까지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로마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끄셨고 그 척박한 땅에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문화권에 있는 그 로마 계급사회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하죠. 신조 문화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타락한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가득한 그 도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이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그 로마 사회 가운데도 있었기에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우상 숭배적인 문화들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져서 전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닌 그 지역에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들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내셨고 흩어졌지만 모양새로 봤을 때는 그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지만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그런 구절들이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
또 17절 보시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았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그 개념적인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보시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신앙의 그 균형이에요. 균형.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면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죠. 그죠?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그러면 알게 됩니까?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스마트폰이다라고 아는 것, 그 스마트폰 안에는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핸드폰을 만약에 바꾸게 되면 이 바꿔도 핸드폰을 바꾸어도 이전에 썼던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 신기술, 엄청난 기술들이 뭐 광고 보고 그런 어떤 뭐 이제 사용법을 보게 되면 신기술, 신기능, 엄청난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는데 알지를 못해요. 무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썼던 대로 예전에 있었던 그 핸드폰 쓰던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핸드폰의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고 많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 그걸 사용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복음의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되었어요. 복음은 이미 디나미스와 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힘, 디나미스, 이 폭발적인 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경험한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겸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체험적으로 삶 가운데 늘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으로 있으니 그 능력이 이 척박한 땅 로마에도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서신 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 서유럽 쪽으로 가는 그 복음의 확장성에 대한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것을 바울은 또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도 이 로마를 선택하였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겠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리 이 선신서를 보내고 훗날에 로마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8절에도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복음의 기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이 복음의 능력, 이 전파되는 복음의 능력을 과연 나로 하여금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아까 스마트폰 말씀드렸지만 그 기능은 이미 무궁무진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그 속에서 능력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가로막는다는 거죠. 이제 내일 이제 수요 새벽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시게 될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다음에 10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겸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싶어요.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신경 안 써도 엄밀히 말하면 신경 쓸 일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상황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교회 세우고 있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여러분 전후서 여러분 말씀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기도 벅차요.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그 중심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도 아마 전수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라.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그 혼잡한 시대의 문화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척박한 보기에는 휘황찬란해 보이죠. 보기에는 화려해 보였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 문화권의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는 그 장소와 그 지역 가운데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다른 복잡한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강구해야 될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12절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신 그 놀라운 믿음, 나의 삶을 송두리째 그냥 바꿔버린, 완전하게 변화시켜 낼 만큼의 큰 능력을 가진 그 복음을 믿는, 그것을 듣고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 이 척박한 로마 땅에, 영적으로 척박한 로마의 이 지역 가운데, 또 성도들 로마 교회 가운데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 복음에 대한 정의를 먼저 잘 깨달아 말씀을 통해서 묵상되어지길 소망하고, 이 복음이 이렇다,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그 놀라우신 힘이, 능력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이 17절까지 가르쳐 주시고요. 이제 18절부터는 그렇다면 이 복음이 정말 놀라운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불가항력적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한 과정들이 이제 이후 문맥을 통해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복음의 사람인지를, 또 그것보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재확인하고 재점검하는 이 로마서 묵상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리우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죠. 이 등잔 밑에 놔두는, 말 아래 드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어디요? 등잔대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 빛을 환하게 비춰야죠. 아, 빛의 기능은 밝게 하는 거구나 하고 말 아래 두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이렇다, 개념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으로, 직장과 사업토로, 내 교회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말과 행동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견고함으로 내 주변에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지 말고, 로마의 그때 현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가득했어요. 그죠?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고 지역이었고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서신서를 바울을 통해 쓰게 하셨어요. 근데 그 서신서의 첫 부분이 뭐예요? 두 글자, 복음. 그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신뢰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점검, 재조정하셔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견고함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랑과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아버지 안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믿음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주셨던 그 믿음, 그 확고한 믿음,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고백이 그냥 암송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구절이 암송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힘 있는 디나미스와 같은 그런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사, 그 능력의 말씀 붙들고 우리 입술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해서, 또 우리 대운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하며 환우와 포에버 지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아뢰을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운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소멸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예배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2021년, 또 우리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중보의 기도 제목들, 우리 환우 포에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힘있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